주어진 사실과 또한 생각들이 바뀌는 데 있어서 세월이 지나가도 역사적인 사실과 그리고 있었던 사실은 또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결코 그 사실을 왜곡하거나 또한 그 사실에 대해서 있는 법이 없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오늘 우리는 전쟁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늘 침략을 받았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매우 공격적이지 않고 또 수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성이 우수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지금껏 조국을 지키고 있었던 것은 조국을 사랑했던 마음을 품고 있었던 많은 순국 선열들이 있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전쟁이 없어야 되겠지만 우리 지구촌에서도 전쟁이 계속해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이데올로기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형제와 자매를 잃고 또 부모와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는 그런 아픔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천국의 나라, 그 삶의 모습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인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곱씹어보는 그런 시간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지중해 인근의 도시의 이름이 이렇게 종종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 북동쪽에 있는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지역의 이름이죠. 빌립보. 이 빌립보는 빌립에게 속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에게 속했다.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빌립 2세가 이 도시를 세워서 이런 이름으로 불렸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빌립보는 훗날 로마의 직할 식민도시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유럽 최초의 교회를 세우고 그것을 계기로 그리스 여러 곳에 교회가 설립되어 있었고 나아가서 유럽 전체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의 빌립보 전도에 관한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6장 11절 말씀 이하에서부터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은 루디아라고 이야기하는 여자 사업가였어요. 성경에서 보면 루디아는 부자라 사도 바울의 일행들을 영접하고 아주 잘 대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루디아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루디아에게 거처를 의탁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지원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훗날 루디아의 집에서 가정교회가 시작됐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사도 바울의 빌립보 전도 사역이 아주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매우 곤란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설교 본문의 가장 핵심으로 다가오고 있는 말씀이죠. 바울 일행이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그 곁에 다가옵니다. 그 여자의 직업은 다름 아니라 점치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무당이죠. 점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점치는 것이 무당으로서 자기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고용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점치는 일을 한 것이고 그를 고용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렇게 하죠. 자영업이 아니라 피고용이어서 점만 치고 그 점을 치는 그 비용은 고용한 사람이 주인이 그 돈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이 여자가 바울 일행을 따라오면서 다음과 같이 고함을 질렀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6장 1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16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던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정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점만 잘 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어떤 역할을 하고 사도 바울을 보낸 이가 누구인지를 아주 매우 명백하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으면 이 점치는 여자는 바울 일행을 매우 높이 평가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이 점치는 여자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정말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구원의 길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라고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생각했어요.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지 계속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이 점치는 보살, 이 점치는 사람이 이 여자가 방해가 되는 거예요. 바울 일행은 짜증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따르면 그 표현을 어떻게 말하냐면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 만약에 이 여인의 고백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괴로워했을 이유가 없는데 실제 복음을 전하는데 매우 방해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여자가 귀신 들렸다고 보고 이 여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귀신이 즉시 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한편으로는 바울의 영적인 카리스마가 매우 대단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일부의 사람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 외침에 귀신이 나왔어? 믿을 수 있을까? 믿기 참 힘들다는 생각도 갖게 되죠. 오늘 우리의 시각으로는 사실과 허구가 구분이 되지만 2000년 전 고대인들의 글쓰기에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글을 쓰는 사람이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오늘 설교 후반부에 다시 한번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점치는 여자를 이용해서 돈을 벌던 주인은 매우 난감한 일이었습니다. 왜요? 그 점치는 여자를 고용해서 그로 하여금 점치게 하고 그 점치는 비용들을 본인이 다 가져갔는데 이제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 그에게 있었던, 그에게 점을 쳐주던 그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일반인과 동등하게 되어져 버립니다. 이제 점치는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로마 지방정부에 사도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 죄명은 이거예요. 빌립보에 들어와서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풍속을 전하고 다닌다. 전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풍속을 해치는, 우리가 지금 모여서 다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풍속들을 해친다는 것이죠. 그렇게 누명을 씌운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무고거를 통하여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투옥되어졌습니다. 지하 감옥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그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면 발에는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쇠사슬로 발에다가 큰 발찌를 채우는 거죠. 그리고 사슬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이 움직일 때마다 철거럭 소리가 나요.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잘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상황이 매우 절박하죠. 바울과 실라의 마음이 복잡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신 들린 여자가 아무리 귀찮게 굴어도 그냥 둘 걸.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또 사도 바울은요, 특별합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당당하게 불법적으로 구금당할 수 없다고 강하게 어필할 수도 있었어요. 또는 빌립보에서 그들이 믿을 만한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전반부에 말씀드렸던 루디아는 돈도 많았고 사업가라고 해서 인맥이 얼마나 넓었을까요? 그래서 루디아를 통해서 그들은 어떻게 손을 써서 자신들이 풀어낼지 모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런 기대를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보니까 한밤중까지 그 지하 감옥에 갇혀서 잠들지 못한 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노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이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닌 것도 아니고 돈을 벌기 위해 다닌 것도 아니고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사람들에게 이 좋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니다가 그 지하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당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다녔는데 어떻게 저희들을 이 지하 감옥에 가둘 수 있습니까? 왜 저희를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불평할 수 있잖아요. 충분한 이유가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기도했다 그러면 그런 기도를 드렸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기도를 드린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했노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방의 죄수들도 그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큰 지진이 나고 감옥이 흔들리면서 옥문이 열렸고 사람들의 발에 채워졌던 착고가 풀렸습니다. 이제는 그들을 막고 있는 장애물은 아무것도 없어요. 착고도 풀렸죠. 감옥의 문도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억울하게 갇힌 거예요. 이제는 훨훨 날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감옥 문을 열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죄수들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간수는 생각합니다. 이 지진으로 인하여 감옥의 문이 열리고 죄수들을 옥죄이고 있었던 그 착고가 풀렸으니 죄수들이 다 도망하였는데 공무원이잖아요. 그런데 그 죄인들이 다 도망간 그 책임으로 인해서 본인에게 어떤 불이익이 당할지 알아요. 그래서 그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칼을 빼어들고 자살하려고 합니다. 이때 순간 바울이 자신들이 달아나지 않았다면서 간수를 말려요. 여러분, 바보죠.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고 억울한 일에 갇혔을 때 그 착고가 풀리고 감옥문이 열린 것은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생각하면서 크게 소리 지르면서 나갔을 수도 있죠. 봐라, 우리 하나님께서 정의를 지키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런 방법으로 구원하신다 선포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도망갔을 줄 알았던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수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부복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로마의 체제와 정치 이데올로기와 문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그 간수, 착고가 풀리고 감옥의 문이 열렸는데도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는 일은 그의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31절의 말씀, 사도 바울은 간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신문 당할 때 입었던 어떤 그런 상처들을 치료해주고 모든 가족과 함께 같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루디아처럼 이방인으로서 빌립보 교회의 원년 멤버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감옥에서 나온 바울과 실라는 루디아의 집에 가서 교우들을 위로하고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빌립보를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믿어지십니까?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불러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지진이 일어나고 착고가 벗겨지며 감옥문이 열리게 되는 이 사실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누구는 그렇게 질문합니다. 아이, 목사님, 정말 기도한다고 그 감옥문이 열리겠어요? 기도한다고 그 지진이 일어나겠어요? 그리고 사람 몸에 억제였던 그 착고가 풀리겠어요? 여러분, 왜 그게 궁금하죠? 성경의 보도를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적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마술이나 주술은 신앙이 아니죠. 우리 일상을 진정한 의미에서 기적으로 보는 것이 옳은 신앙입니다. 저는 빌립보 그 감옥에서 일어난 사건을 일상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건으로 보는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옥 문이 열리는 것이 기적이고 착고가 열려져 있는 것이 기적이라고 한다는 것, 굳이 하나님을 호출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키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도어락, 전자 도어락에 번호키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이 열쇠만 있으면 얼마든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를 이유도 하나도 없죠. 열쇠를 가진 사람에게 그 당시 돈만 많이 주면 열쇠 빌릴 수 있지 않을까요? 앞에서 짚은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 당시에 아주 잘 나가는, 인맥이 아주 넓은, 그리고 돈이 아주 많은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 기업가가 있었어요. 권력이 있는 사람을 시켜서 감옥문을 열게 할 수도 있고 죄수들의 착고를 풀어놓게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미리 손을 써서 바울과 실라는 나와 굉장히 막역한 사이인데 저분들이 그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그 착고를 채우지 않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배너라고 하는 영화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요. 유대의 대표적 가문에 속하는 유다 배너는 친구의 모함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함선에 노젓는 일을 하게 돼요. 전투가 벌어질 때 노예를 책임진 사람이 다른 노예들의 발에는 착고를 채웠지만 배너의 발에는 착고를 채우지 않았어요. 함선이 침몰할 때 주인공이 살아날 수 있었고 그 주인공이 그의 함장을 구출했던 그런 영화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저는 바울과 실라는 이와 비슷한 일을 빌립보 감옥에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기적이 일어났느냐 아니냐 하는 논쟁이 아니라 이 말씀이 주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어도 기도를 드렸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망할 수도 있었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이 꼴 보이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형무소는 그래도 굉장히 세련되어져 있잖아요. 인권이라는 것이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면 이것은 사람 취급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였어요. 많은 고문도 당했을 것이고 많은 폭력에 그들은 몸이 많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악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이 주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감옥에 갇혔다고 실망할 만하고 더 나아가서 짜증이 날 수도 있었지만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우리 사람과 성정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정을 지닌 사람이라서 행복한 조건을 만나면 즐겁고 불행한 일을 만나면 마음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이때에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 갇혀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찬송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의 마음을 전하지 않기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감옥에서의 바울과 실라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를 드리고 찬송가를 불렀다는 말은 자신들의 상황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받아들였다는 뜻이에요. 무슨 기도 드렸을까요? 하나님 억울해요. 하나님 억울해요. 지금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이 어려움을 극복해 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에서 저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마 사도 바울과 실라는 이런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 복음을 전하다. 이곳 지하 감옥에 갇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을 것 같아요. 무슨 찬송가를 불렀을까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찬송을 노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젊은 학자가 있다고 생각해봐. 그는 학위를 받으려고 매우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학위를 받고 교수가 되려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의 예정대로 다행스럽게도 그는 교수가 되었어요. 학문적인 업적도 쌓았고 나중에는 그 대학교를 대표하는 총장까지 되었습니다. 그는 총장으로서 학교를 더 키워야겠다는 생각으로 노심초사합니다. 당연하죠. 그 학교를 책임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방법이 옳지 않습니다. 강사들에게 지급해야 될 강사료를 절약해서 학교의 발전기금으로 사용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성공한 인물로 인정하지만 그의 영혼은 평화롭지 않을 것입니다. 영혼의 평화가 없는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대학에 이름도 잘 기억할 수 없는 청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는 복도와 화장실과 마당을 청소하면서 존재의 기쁨과 평화를 경험합니다. 진공청소기를 밀면서 먼지가 없어지는 것을 볼 때 희열을 느낍니다. 여러분, 총장과 청소부 중에서 누구의 인생이 더 가치로울까요?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모르겠지만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생각하면 여러분 이 예가 가슴속에 와 닿을 것입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라보고 받아들인다는 것이 멀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의 일상이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살벌하게 경험되는 거예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한눈 팔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금 우리의 일상. 순간순간마다 위기가 닥쳐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손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생각이 읽혀지지 않는 거예요.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만 보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손에 잡히지도 않고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일상을 발등에 불처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어지죠. 해결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강릉이 커피 도시라고 하죠.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강릉 가서 커피 자랑하지 말라고 하듯이 강릉에 대체적으로 웬만한 분들은 커피에 대해서 아주 조예가 깊습니다. 그래서 원두의 어떤 그 상태라든지 물의 온도라든지 내리는 환경이라든지 그거에 따라서 커피 맛이 달라진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고 어떤 커피가 맛있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커피는 기호식품이죠. 그런데 커피 매니아들이 하는 말이 커피 없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커피를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커피 맛을 심층적으로 맛보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해요. 나는 맛보지 못했지만 저 사람은 그 맛을 안다는 거죠. 우리는 좀 한심하게 여겨요. 이렇게 가다가 보면 커피를 보면 그 집 커피가 맛있고 그 커피에 어떤 맛이 있고 한심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그 커피를 가지고 그 맛을 보았기 때문에 그 맛을 잊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 맛의 깊이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도 커피 매니아처럼 예수 매니아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너 왜 예수를 그렇게 열심히 믿어? 왜 그렇게 예수님 앞에 목숨을 걸어 그렇게 얘기하는데 니들이 예수님 맛을 못 봤기 때문에 그래. 니들이 예수님의 그 진한 맛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 맛을 너희가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너희도 아마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 거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예수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과 고백이 있을 때만 우리는 감옥 안에서 기도할 수 있고 그 감옥 안에서 매를 맞으며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살하려고 하던 그 간수를 급하게 말렸어요. 우리에게 도망가지 않았다. 그 간수를 말렸는데 바울에게 간수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그 사도 바울의 대답은 아주 간결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으면 너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대답에 기독교의 모든 내용에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실로 엄청난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간수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거대한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이 로마 제국이 구원의 상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 이야기가 귀에 들렸을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말은 죽어서 우주공간 어딘가에 있는 천당 간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의 신적인 능력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삶의 조건에서 살아간다는 욕망도 아니며 지옥에 떨어지는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심리적 위로를 받자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과 생명을 전혀 새로운 관점으로 본다는 의미이지요. 그 새로운 관점이란 예수의 운명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의 삶을 그 말씀을 토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간수에게 착한 사람이 되라, 공부를 많이 하라 말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래야 당신과 당신의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행복하고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죠.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장애나 불치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를 간호하는 사람들이 더 고통스럽죠. 여러분, 집안에 환자 하나가 있으면 그 집안 전체가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아직도 절대 빈곤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연한 사고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불행하죠. 누구는 그럽니다. 요즘에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일을 안 하기 위해서 일을 안 하다 보니까 가난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시대적인 흐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런 어쩔 수 없는 불행한 운명은 서로 힘을 모아서 헤쳐나가야 되겠죠. 우리의 힘으로 좀 더 노력하고 어떤 방법으로 사회복지적인 차원으로서 해결해 나가야 되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남에게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실이 불행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사랑받으려고 애쓰려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사랑은요, 절대적인 인정이에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면 그는 행복할 겁니다. 그게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궁극적인 대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그 외의 대상이 인정받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절대자 그 하나님, 내가 오로지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인정을 받는다면 여러분, 내 이웃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내가 의미 있는, 내가 좋아하는 여자에게 인정받으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다른 여자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나를 인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으로 바라본다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에게서 인정받으려고 율법을 만들었어요. 로마인들은 국가로부터 인정받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율법이나 로마 체제로 행복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인간 업적을 전제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업적도 어떻게 쌓을 수 없고 돈도 가질 수 없고 내가 그 어떠한 공부도 열심히 많이 할 수 없었던 그러한 관계로 더 이상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복음은 보면 여러분, 업적과 상관이 없어요. 업적과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작은 예로 대학의 교수가 되려면 한 번 교수로 임용돼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매년 교수 업적 평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교수 업적 평가 300% 이상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교수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연구하고 논문 쓰고 해야 되는 일들이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업적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믿음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 모든 것 다 필요 없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필요 없고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노력해서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게 분명하죠. 지금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을 수 있지만 자신의 노력으로 지금의 자리에 오른 것을 자랑하는 것에서 행복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세상의 논리에서만 보면 그런 주장 또한 일리가 있어요. 그런 주장을 붙들고 살고 싶으면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구원은 둘째치고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다른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는 경험이 없거나 빈약하기 때문이죠. 각자의 인생이 있을 뿐이지 연봉이나 사회적 지위로 수치화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절정의 기쁨과 해방과 안식과 행복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이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이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었고 로마 간수를 향해서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 그러한 믿음의 확신들이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확신들이 감옥에서 기도할 수 있게 하고 감옥에서 찬송할 수 있게 하세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 탓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그렇게 예비하고 기다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